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누가 승리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섬기시는 부서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옹성, 난공불락과 같은 상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회자시킵니다. 우리 역시 다윗 입장에 서서 골리앗과 같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대적이 되는 것들을 물리치고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예배조차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만드는 코로나야말로 우리가 대적하고 또 반드시 물리치고 이겨내야 할 골리앗과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 골리앗과 같은 문제, 골리앗과 같은 위협을 이겨내고 이 골리앗과 같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도 뛰어넘고 승리하는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다윗에게만 주목할 수 없는 이유, 주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찾으심으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에 소속된 큰 장수였습니다. 키는 3m에 이르렀고 칼과 창을 들고 있었으며 방패 든 자가 따라다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녹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 골리앗은 그런 자신을 내세워 이스라엘 향해 지금 싸움을 돋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맞선 다윗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된 것도 아니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거나 나이조차 미치지 못했고 애당초 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없었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오라는 아버지 이삭의 심부름에 순종하기 위해 왔다가 골리앗을 본 것뿐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다윗이 우연히 겪은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사건 배후에서 막내 아들을 정쟁터까지 보낸 아버지 이삭의 매정함에 대해서, 비정함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도 아니고 이삭의 비정함과 다윗의 순종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 앞에 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3번 찾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올까? 이 3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하며 또 고민을 하며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마주한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 삶에는 단 3번의 기회가 아니라 날마다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어쩌다가 한번 찾아오는 기회, 저도 모르는 때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그런 기회로 인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단코 제한할 수 없고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서 제 인생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마무리될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든지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고 그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주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언제라도 저를 성장시키고 더 유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어쩌다가 찾아온 기회가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고도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되도록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온전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 그것 또한 다윗에게 일어난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찾아오는 3번의 기회 중 하나를 어쩌다가 붙잡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를 골리앗 앞에 세우셨기에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씀에 순종해 전쟁터에 온 다윗은 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다윗이 듣기에 상당히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의 말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앞쪽으로 가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모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다윗에게 일시적인 분노가 일어났거나 또 갑자기 상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밖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비치는 자신들의 모습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처럼 군사도 아니고 군사인 형들을 만나러 온 한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보고 또 봐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결과는 뻔한데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아 보이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하겠다고 하니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앞에 먼저 서야 했습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은 누구도 없인 수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력을 내세웁니다. 자신은 양을 지키는 목동인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자신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양들을 건져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골리앗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골리앗은 한낱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절대로 허세가 될 수 없는 이유가 곧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비결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고자 했던 이유는 사자와 곰을 죽였던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골리앗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대결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는 사실이 입증될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사자와 곰을 죽인 자신이 아니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골리앗 앞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사울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다윗, 그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골리앗과는 달리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형편없어 보입니다. 대적자였던 골리앗 역시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고 무시할 정도로 다윗이 가진 무기는 변변치 않은 것 같았고 이 골리앗에게도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도 아니었고 물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내가 매끄러운 돌 5개와 막대기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은 내가 감당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실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내가 승리할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단 한 번의 물매질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속한 어떤 군사도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이 싸움을 아직 군대에 소집되지도 않은 소년 다윗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순히 대적자둔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우두머리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승리이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경력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다윗에게도 돌진하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골리앗과의 이 맞대결에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자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목합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다윗이 악신에 시달리던 자신을 위해 연주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자 사울은 다윗에게 주목하며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또 다윗이 승리자라고 생각한 여인들은 다윗을 높이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모든 백성들의 생각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다윗에게 주목한 결과가 이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이 다윗을 높이는 백성들로 인해 이 다윗에게는 부귀와 영광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승리자가 다윗이라고 생각한 사울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고 줄기차게 이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하며 한때 다윗을 승리자라고 높였던 자들이었지만 사울이 광기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치를 보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자였던 다윗의 피신처를 고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윗이 승리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쉽게 변심했으며 그로 인해 다윗은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 이어질 때 사람들은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바랍니다. 위대하고 뛰어나고 월등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또 물리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로 인한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곧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그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영향력 있고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었다 해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은 지속적인 만족,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언젠가는 대적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위협을 주는 존재로 돌아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리고 삶에 산적해져 있는 수많은 골리앗을 회피하기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앞세워 수많은 골리앗 앞으로 산적해져 있는 문제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도 넉넉히 그리고 온전히 감당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적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마주하고 그를 쓰러뜨린 승리자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인정이 주어지고 명성이 이어지며 영광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주 잠깐 이 모든 것들을 누렸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그는 대적자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왕이었던 사울이 던지는 창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사울의 강기로 인해 죽을 줄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마주하며 수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와 잠깐 함께 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지명 수배자로 몰리게 된 다윗은 이스라엘 대다수 사람들에게 눈에 띄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격리된 채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비참함, 그리고 자신에게 비수를 꼽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배신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은 실패한 자들이었고 낙심한 자들이었고 상처를 입은 자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자신이 승리자라고 자부하며 살았다면,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 일에 대해 다윗이 집착하고 살았다면 그는 아마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화병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음에도 다윗은 승리한 자신이 아니라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진짜 승리자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정말 죽을 것만 같았지만 이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영향력이 있을 법한 사람의 도움을 갈구하지 않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고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앞세우며 그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앞절에 있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바울은 언제나 풍부하고 배부른 좋은 환경에만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궁핍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었고, 배고픔에, 허기짐에 허덕일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허락된 넉넉한 상황도 겪어봤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차단되고 철저하게 헐벗고 굶주림 상황도 겪어보았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경험하고 자주 마주하게 되면서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였든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풍부할 때도 함께 하시지만 궁핍하고 비천할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뜻 안에서 자신의 배가 부르게도 하셨지만 배가 고프게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기쁠 때도 감사가 넘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힘들 때도 고단하고 허기지고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배고픔과 비천과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절망 없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뛰어남, 나의 우월함, 나의 탁월함으로 인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라도
나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된다고 하는 바울의 이러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골리앗들이 도무지 빈틈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모장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장된 골리앗을 물리치기를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골리앗이라고 생각되는 어렵고 힘겨운 것들, 이 절망스러운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둘러싸인 모든 문제들에게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것보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자 되심을 선포하는 다윗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칼과 창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세상,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전쟁과 같은 삶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위해 칼과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며 친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고 그분 하나님을 마음 다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은 골리앗에게서 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기면 좋고 지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체념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반드시 물리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골리앗과 같이 겹겹이 무장되어서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걱정과 한숨뿐이지만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새 힘 얻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과정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정금이 되어 나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승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차단되고 교회가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은 조국교회를 이전보다 더욱 순전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보다 거룩하고 흠없는 제사 되도록 연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욱 높임받으시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열망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으로 더 이상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 갇히지 않고 수많은 골리앗 앞으로 망설임 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시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범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승리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현장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극복하기에 앞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진정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가장 순적한 방법으로 가장 형통한 방법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답답함 속에 절망 속에 갇히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한 자 있습니까? 절망한 자 있습니까? 쓰러진 자들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우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며 이전보다 더 나은 삶, 더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